섬에 사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육지에 있는 아가씨와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만 해도 들떠시는 분은 아직 청춘이십니다. 자, 소개팅 하는 날이 되어서 오랜만에 육지에 나가는 것도 참 좋은데 거기에 또 아가씨까지 만나서 소개팅을 한다니 얼마나 기분이 좋고 즐거운지 이 청년이 행복한 꿈을 꾸면서 소개팅을 준비합니다. 치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안 가던 미용실까지 가서 머리까지 하고 옷도 입고 그러다 보니까 배 시간이 있잖아요. 배 시간은 깜빡한 겁니다. 여러분 몰입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부랴부랴 배 시간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가는데 딱 보니까 배가 2m가 탁 떨어진 거예요. 생각합니다. 내가 운동을 열심히 평상시에 했으니 멀리 뛰기를 하면 저 정도 넘을 수 있겠다 해서 힘차게 내가 오늘 하루를 성공할 거라고 힘차게 마음 먹고 쫙 뛰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풍덩 물에 빠집니다. 선원들의 도움을 가지고 받아서 배에 올라와요. 배에 올라와서 그냥 정말 이 물에 젖은 생쥐처럼 그러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렇게 계산을 해봐요. 일단 배에 탔으니까 도착해서 옷을 새로 사고 미용실도 갔다 오고 해도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겠다. 다행이다. 괜찮다. 이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선원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봐요 청년, 한 10초만 기다리면 배가 선착장에 도착하는데 왜 그렇게 반가운 사람이 누가 있길래 배까지 뛰어들었냐고. 아직 이해를 못하셨군요. 이 배는 들어오는 배였어요. 자, 모르시는 분은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웃음의 포인트를 한참 지나셨어요. 들어오는 배가 나가는 배인 줄 알고 뛰어든 거예요. 그러면서 한도하고 계산하고 계획하고 행복을 꿈꾸고 너무 급한 마음이었죠. 여러분 하반기가 시작되고 이제 한 주간이 흘렀습니다. 어떠셨어요? 계획대로 또 뜻하신 대로 잘 되셨던가요? 아마 잘 안 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청년처럼 이게 도착하는 배인지 나가는 배인지 마음만 급하고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계획은 여기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막 현실에 경험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이 많습니다. 결승점을 향해서 내가 힘차게 가겠다고 다짐하고 아멘하고 막 나갔는데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정신없어요. 마치 지뢰밭을 걸어가는 군인처럼 어디서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불안불안한 삶을 우리는 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 여러분 또 어떠세요? 뉴스가 들려오는 소식만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걱정거리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지나온 한 주간 잘 살았어야 되는데 아쉬움도 있고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면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죠?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의 지난 시간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새로 고침, 여러분 컴퓨터에 F5라는 키가 있잖아요. 새로 고침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나온 한 주간 열심히 살아내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어요. 괜찮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면 돼요. 격려 받으시면 되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반기의 시간을 우리가 잘 지나기 위해서 필요한 흔들림 없는 영적 에너지를 좀 함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기초 체력이 중요한데 신앙의 기초 체력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요, 예배 잘 하는 사람이 보면 인생이 잘 풀려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말, 제가 연초마다 또 하반기 초반이 되면 예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를 갖추는 엎드림입니다. 예를 갖춰서 엎드리는 게 예배예요. 자, 이것이 원어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를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섬긴다 또는 엎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동일해요. 받들어 섬긴다,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모두 공통적으로 이 표현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당시에 노예들을 좀 보면 노예가 주인에게 존경을 표현할 때는 항상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엎드리는 그 순간 나는 없고 주인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던, 누구로 살던, 어떤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전혀 의미가 없다. 이민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씀들을 가끔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교회 와서 나를 이렇게 취급해?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계시대요. 여러분, 교회 오면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에요? 장관이 무슨 상관입니까? 대기업 회장이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모두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나중에 여러분 한 번 더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을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소제라는 예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제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제사들은 피를 사용하는데 이 소제는 곡물을 사용한다는 이런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 소제에서 원어를 보면 봉헌물 또는 조공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공이 뭔가요? 종속국이 종주국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소제가 우리 가운데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 예배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철저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소제 또는 예배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한 해의 결승점을 향해서 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철저하게 깨어지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깨어지라. 자, 이제 여러분 예배에도요 매뉴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게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아,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소제의 매뉴얼이 있는데, 자, 소제의 매뉴얼을 볼까요? 어떻게 예배하는가? 1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자, 소제의 준비물을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고운 가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유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가루를 사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어떤 상태로 시작이 됩니까? 원재료가 뭡니까? 곡물, 곡식부터 시작되는, 열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곡물이 가루가 되기까지의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 곡물을 택합니다. 그리고 타작하죠. 그리고 타작을 통해서 풀과 이삭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어서 탈피를 통해서 껍질을 제거하고 분쇄해요. 채질을 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루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면서 곡식에 붙어있던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입자, 하나님께 드릴 필요한 것들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냥 가루가 아니라 어떤 가루입니까?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그러니까 곡물이 아주 미세한 분말이 될 때까지 계속 채질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 다 털어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섞여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이거 다 철저하게 다 털어내라. 혹시라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있는 세속적인 이 작은 알갱이 찾아서 다 갈아버려라. 생각 어딘가에 숨어있는 죄의 알갱이가 있다면 그것 또한 갈아버려라.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는 과정이 무엇인가? 바로 깨어짐입니다. 깨뜨려서 갈고 갈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거죠. 깨어짐에 관해서 헬리나 오웬이 이런 글을 소개했습니다. 중세시대 때 어떤 수도원에서 존경받는 수도사 한 사람이 젊은 수도사의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좀 더 다듬어야 되는 이 젊은 수도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흙을 만지면서 이 젊은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여기 한번 물을 좀 부어보겠나. 그러자 젊은 수도사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이 흙에 물을 붓습니다. 근데 흙이 너무 딱딱해서 보니까 물이 흙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다 옆으로 새어나가는 거예요. 흘러갑니다. 자, 이때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말합니다. 잘 보게나 이 딱딱한 흙은 물을 받아낼 수 없다. 그래서 딱딱한 흙에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생명이 자랄 수 없어. 그러면서 옆에 있는 망치를 가져다가 그 딱딱한 흙덩이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물을 부어보겠나. 부서져서 그 부드러워진 그 흙 속에 물을 붓자 흙 속에 물이 다 스며들게 되죠. 자, 이때 이 수도사가 말합니다. 여기다가 말이야, 씨를 심게 되면 틀림없이 꽃이 피우고 열매가 맺어질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는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말한다네. 깨어짐의 영성. 깨어지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또 내가 부서지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스며들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진 흙에는 말씀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랄 수도 없고 열매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인생을 깨시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공동체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이 상황을 우리 마음에 딱딱한 것을 깨세요. 우리 요즘 욥기를 통해서 새벽기도 나누잖아요. 욥의 인생을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욥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엄청난 세계를 경험하잖아요. 자라나요. 성숙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내가 아쉬울 수 있고 절망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신다. 그러므로 깨어짐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깨어짐을 통해서 내 욕심, 내 인간 중심적인 생각, 불신앙, 원망, 불평, 이성적인 판단, 시기, 질투 다 하나님이 없애시고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새로운 씨앗을 심어주시고 결국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깨어졌다고 생각되는 분들 괜찮습니다.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시 세워가시는구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거칠게 남아있는 모습이 있진 않은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에 거친 것, 내 행동에 거친 것, 내 말에 거친 것,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서 여전히 곱게 갈려지지 않고 거칠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계속 갈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깨어짐과 그 가루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할 때 자신을 깨뜨리고 고운 가루가 되기까지 갈아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붙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존재가 다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나의 고집,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다 빠지는 그 과정을 경험하시면서 깨어짐은 은혜다. 삶의 자리에서도 깨어지는 상황을 만나면 은혜다. 주님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생각을 전환하시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어려운 일 당하면 왜 나한테? 이거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먼저 스텝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깨어짐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깨어짐, 그 깨어짐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내가 더 갈아지고 더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에 예배의 불을 붙이라는 겁니다. 일상에 예배의 불을 붙이라. 자, 오늘 본문은 예배에 임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점검하는데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른 제사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는 어떻게 해요? 동물을 사용하는 제사는 그냥 제물을 성막에 데리고 가면 돼요. 제사장에게 넘겨주면 제사장으로부터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소제는 예배의 시작이 어디냐면 집이에요. 예배가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고운 가루 어디서 만들어요? 성막 와서 만드나요? 아닙니다.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선 가루를 만들려면 준비가 되어야 돼요. 탈곡해서 알곡 잘 말려야 됩니다. 말리는 작업도 집에서 하게 되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갈아요. 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기름도 준비해야 돼요. 이때 기름도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올리브즙 틀에다가 집어넣고 다 꺼내야 돼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보시면 소제로 드려지는 예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화덕에 구운 것,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화덕에 구운 것으로 나올 때, 자, 그 다음에 5절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냄비에 삶은 것,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다 어디 있는 겁니까? 주방에 있는 거잖아요. 집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가 성막에 와서 제사하는 부분만 언급하시는 게 아니라 제사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까지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시작되는 자리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화덕, 철판, 냄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담는 것인데 아무거나 막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 쓰시겠어요? 그것만을 위한 것이 있겠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평상시에 우리 밥 먹는 거 아니야. 아이들에게도 이거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거야. 이렇게 마련해 두고 요 때만 갖다 쓰는 거겠죠. 대충 갈아요? 대충 갈아요? 입자가 있든 말든? 아니요. 꼼꼼하게 살펴보겠죠.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성막에 왔으니까 제물 드리고 마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집에서부터 조심조심 준비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일상 모든 순간이 예배에 다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 왜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예배라는 것은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몇 시인가요? 주일 10시 40분. 이 정의가 아니라는가요? 그럼 우리 교회 예배인 거고요. 우리 한 사람의 예배는 언제예요? 매일, 매 순간 이 시간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 일상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온전한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신앙의 변질되는 것을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준비하게, 가정에 준비하게 하시는 건 삶의 자리에도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더러운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한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삶의 자리부터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죠.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세요. 자, 누룩은 뭐냐? 음식을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 어디에서요? 집에서부터 음식 만들 때 누룩 넣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일상도, 가정도, 삶의 자리도 아주 가까운 곳,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곳이 변질되면 안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주일 예배에 딱 들어오실 때 이 내 모드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딱 들어올 때 예배 모드 딱 바뀌고,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일상 모드 해서 일상 모드로 딱 바뀌면 똑같은 거야.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더 해요, 더 해. 근데 예배당 딱 들어올 때는 딱 예배 모드 바꿔서 겸손한 척, 예배 잘 되는 척하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집에서도 누룩을 넣지 않아야 돼. 변질되면 안 돼. 집에서도, 어디서도, 차 안에서도, 내가 심지어 혼자 있는 그 순간에도 나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변질되는 거 막아야 돼. 제사하는 사람의 삶이 변질되지 않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라.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 누룩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룩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는 누룩을 별로 안 받아요. 그래도 그나마. 그런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누룩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까? 그거 잘 쳐내라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우리의 신앙을 물들게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상처 주는 언행,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 걸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이 너희 삶이에요.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바꾸어 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해서 살아갈 때 훼손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변질되지 않도록.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 마음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잘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 주님 살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누룩 없는 영성, 물들지 않은 일상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 유지하는 방법을 주세요. 13절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을 치래요. 자, 이 소금을 치랬는데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입니다. 언약의 소금. 자, 이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민수기에서 말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다 말씀하시고, 역대하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소금 언약, 소금의 언약은 하나님과 예배자 상호 간에 그 언약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소금을 뿌려라. 하나님이 약속받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제에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서약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 예배자 편에서는 하나님께 변치 않는 충성을 바치겠노라고 하는 약속과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후에 마음에 무엇이 남아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마음에 충만해진 상태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다 거룩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예배를 통해서 소금의 언약을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그 삶과 언행이 소금처럼 쓰임 받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입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맛을 내며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맛을. 저 사람 만났더니 예수 믿는데 참 예수 믿는 맛이 나더라. 그 맛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깨어질 수 있는 예배. 내 삶이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깨어지면 어디서 깨어져요? 가정에서부터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일상에 예배에 불이 붙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만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뜨거운 예배가 살아있어서 그 살아있는 예배가 이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예배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 정점으로 두는 사람이 있고요, 주일 예배를 이렇게 저점으로 두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정점으로 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예배를 향해서 우리 힘차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점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군인으로 이야기하면 링거 맞으러 오는 거예요. 링거 맞으러. 그러니까 링거 맞으러 오는 군인이 있고요, 충전하러 오는 군인이 있어요. 총알을 지급받아서 내가 힘차게 또 나가겠습니다 하는 군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예배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힘겹게 버티고 물론 그것도 참 귀해요. 버티고 겨우 와가지고 세이프 해가지고 링거 한 대만요 막 맞고 또 나가서 또 어떻게 살다가 또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승리가 있겠습니까? 힘차게 살아내고 말씀으로 충전받고 또 나가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예배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근근히 막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힘차게,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다고 상황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고 다시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잘 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힘으로써 또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물론 두 모습 모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왕 신앙생활 하려면 힘차게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 일상에 예배의 불을 붙으면 돼요. 우리 이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배의 불이 붙게 해주십시오. 내 일터에 예배의 불이 붙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의 불이 붙게 하셔서 내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 소금 언약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소금과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